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투 사실은 바울이 자기를 태운 로마로 가는 사실은 수감돼서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번 항해는 쉽지 않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도중에 가다가 그 말을 믿고 뭐 갈까 말까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날씨가 좋아졌어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에이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항해를 했습니다. 가다가 동안 유라골라고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뭐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겨우 구사일생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평생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 누구 말을 들어야 산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혹시 환경이 좋아지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맞는 것 같고 뭐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다고 하면 중간에 어떤 욕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이고 네가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 소리는 평생 안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참 가슴 아픈 상황이 많습니다. 의정부 성전에서 이제 전도사 2년차를 하고 나서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의정부에 혹시 살아보신 분 계시나요? 의정부의 대원역에 거의 살아보신 아니 저기 우리 집사님은 의정부에서 오셨어. 제가 처음 빨간 명절 달고 의정부 성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독립을 했지만은. 근데 의정부 성전에 의정부 성전에 그 의정부 지역의 대원역에 또 하나 뭐지? 대원역하고 대원역인가 봐요. 12번, 13번 버스가 종점이 있어요. 그게 종로 5가까지 가는 겁니다. 종로가에 종점이 있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여의도 순복에 가려면 거기서 종점에서 타서 종로가에서 내려서 거기서 3번을 타야 돼요. 정릉역에. 그걸 타면 이제 여의도 앞에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대원역에 12번, 13번 버스를 독점을 하니까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의정부 성전을 나왔어요. 그 당시에. 아마 대표는 안 나오고 부인만 나왔는지 제가 처음 가서 뭐 잘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그 대표 회장 가족이 교회에 나오더라 그런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장례가 났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그때 아마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아들이 뭐 부모가 그렇게 잘 사니까 뭐 외제차를 사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외제차에 뭐 자기 친구들 여자애 남자애 다 태워갖고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잔뜩 드시고 2시 반인가 어디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어. 4명이 다 죽었어. 젊은 애들이 생떼 같은 놈들이. 그래갖고는 거기에 대원여격 회장 대표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아들 차야.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술이 취해갖고 음존해서 들이받았으니 뭐 정면 충돌했고 4명이 다 죽은 겁니다. 거의 남자애 2, 여자애 2 다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맡게 됐어요. 벽제에 가서 화장을 하고 뭐 이제 뭐 뿌리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냥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오사님 기도원을 가든지 뭐 이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님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스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귀던 여자애도 둘 다 결혼도 못하고 죽었으니 스님 그 여자 쪽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딸 처녀 귀신 만들 거냐 그러면서 영혼 결혼식을 하자고 그러더랍니다. 영혼. 이 집은 크리스찬의 가족인데 저 집은 아마 불교를 믿는 것 같아요. 둘이 그냥 사귀었다는 그것 때문에 처녀 귀신 만들 수 없으니 영혼 결혼식을 이 스님이 주례하여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성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지금 기독교식으로 참 물론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장례를 치르는데 갑자기 스님이 들어와 갖고 영혼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니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해도 이미 벌써 넋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지독한 현실에 부딪히면, 그 현실을 못 이기면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소리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뭐 신앙이라고 하는 액세서리도 아니야. 결정적인 아주 지독한 상황에 만났을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더라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말리고 뭐 재직들이 말리고 뭐 저도 한마디 거들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몽달 귀신 만들 수 없고, 그 집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맞다는 거예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만들 수 없으니까 영혼 결혼식이라도 해갖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겠다. 크리스찬들은 꼼짝없이 한쪽 규탱에 쏟고, 그 다음에는 스님께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영혼 결혼식을 멋죽하게 서 있던 우리들은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는 가시라고 성도들과 함께 씁쓸하게 돌아와서 30여 년 전의 사건이죠. 근데 그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전도사 나이 30 뭐 해갖고 전도사 2년차 돼갖고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는들 막말로 말빨이 나서겠습니까?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저는 둘째치고 뭐 그땐 장로님들이 안 계셨으니까 안수집사, 권사 뭐 누가 가서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도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서 생각하니까 그땐 제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자식 몽달 귀신 안 만들라고 영혼 뭐 결혼식 그래 해갖고, 혹시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서 뭐 교회 권사가 되든 뭐 집사가 됐다고 했을 경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내면 펴기 편한가? 크리스찬이 자기 아들을 스님이 뭐 주례를 하셔갖고 영혼 결혼시켜서 그렇게 보내고 나면 속이 편하신가?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우상의 숭배요, 정말 불신앙적인 행동인 걸 뒤늦게 깨닫는다면 가슴이 얼마나 처지겠습니까? 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요, 문득 지나가면서 야,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점점 그런 생각이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설교할 때도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뭐 놓쳐서 잘못 가면 뒤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인생도 한두 번 실수하면 그래, 젊어서 고생하고 실수하는 거는 나중에도 찾아 뭐 약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신앙에 실패한 거는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랑과 은혜의 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아주 냉혹한 칼날과 같이 한번 끊어지면 되돌아올 수가 없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의해서 보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법을 무시하고 넘어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법은 국민을 보호하나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은 그 사람을 심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뉴스를 보셨나요?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들이 여자애 하나를 갖다가 술을 먹여 기절을 시켰어. 그리고 돌아가면서 윤관을 했어. 그리고 붙들렸어. 재판에 법이 참 형량도 정말 지독하게 짜갖고 장기 7년, 단기 4년, 한 여자의 그냥 삶을 무너뜨려 놓고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형을 단기 7년, 장기 7년, 단기 4년을 줬어.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난리를 쳤어. 우리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 이 재판 다시 해달라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 딸이면 어떨 뻔했어. 자기 딸이 그 꼴을 당했으면 어떡할 뻔냐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법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지만 법을 어기게 되면 법은 이제 나에게 칼날이 돼서 나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만 그 법에서 어긋나게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법 자체가 심판의 칼날이 돼서 우리의 목을 치러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300만이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신기해서 자빠질 노릇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그 300만이 불과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의 문턱에 발을 들어가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천국 가느냐? 어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으로 인하여 그 고역이 심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기로 작전을 세우셨더라. 그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300만이요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나안 땅에 가나요? 못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출애굽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진력을 쏟아서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모세를 들어서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갖고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요단을 찢어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갑니다.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홍해수를 건넜습니다. 홍해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홍해수를 건너본 사람은 평생에 자신이 겪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니 그 마른 땅같이 건너서 제 표현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홍해수를 찢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그 300만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가던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문턱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서 그렇게 먹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가요? 못 들어가더라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렇게 가이드해서 갖다 놓았는데 그들이 들어가던가요? 못 들어간다니.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은 절대로 안일해서도 안 되고요, 매 순간마다 중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착각하며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축복하십니다, 듣기는 좋을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고, 뭐 빠져도 되는 줄 알고, 뭐 11조 떼어먹어도 되는 줄 알고, 뭐 직분 감당하다가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모든 주체가 자기가 되고 자기 생각이 돼갖고 자기가 오르면 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렇게 나자빠지는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가나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진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와의 칼날이, 하나님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 그 엄청난 그 대국의 승리를 하고 그 기쁨을 얻었다고 천국을 가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엄청난 그 가나안의 그 기적과 은총을 담고 하나님께서 너희 행로 중에 내가 안고 갔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고 왔다고 해서 갖다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면 가나안의 문은 안 열립니다.
가나안은 뭐 열려라 참깨 주문으로 열리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가나안도 열립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가나안 땅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천국을 열지, 천국을 우리가 열고 들어갑니까? 천국이 무슨 자동문입니까? 뭐 이 말 갖다 대면 그냥 문이 열립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다 까부시고 그냥 벗겨내고 씻겨내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훈련받아서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훈련받은 자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닫힌 마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문도 열린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얻은 축복이라야 그게 진짜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주는 물질이라야 그게 진짜 물질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주는 건강이라야 진짜 건강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주는 은혜라야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혼자 은혜 받은 척 하시면 안 되고, 혼자 무슨 뭐 물질 받은 척 하면 안 되고, 혼자 내가 뭐 건강한 척 해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다친 마음을 한번 보시면 마음이 아파서 듣지를 못해요.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멸시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멸시가 뭐가 멸시입니까? 자식이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데 됐어요 듣기 싫어. 이러는 순간 부모의 심정은 이 새끼가 이게 부모가 말을 하는데 자식이 듣기 싫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 순간에 부모는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를 자식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하고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은 대로 지 말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땅을 전방 가봤더니 뭐가 어쩌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말한다고 말하고 그냥 모세 그냥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 다 싸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제 어렸을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건 부모가 볼 땐 그것도 귀여워. 어리니까 잘 살아야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도 감사해. 그러나 이제 다 크고 어른이 되면 아까 그랬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철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천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당합니까? 멸시를 당한.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백성은요, 애굽에서 기도하던 백성입니다.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했던 백성입니다. 홍해수를 찢어서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넜던 백성이라니까요. 저 무슨 어디서 온 오랑캐가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슴에 가지고 처음 먹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구름과 기둥으로 안내해서 끌고 온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를 애지중지해서 안고 온 백성이라니까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고 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멸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멸시고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멸시고요, 자기 뜻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멸시고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내 방향으로 하는 것이 멸시고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멸시고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멸시고요, 기분으로 하는 것이 멸시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언제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자기 가슴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적과 간증의 스토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복 받았어. 나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what? So what? 그래서 지금 어쩌다는 거야. 지금 어쩌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기적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가슴 뜨겁게 하나님 일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가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같이 놓아주지 않으면 지나간 과거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내가 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냐.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얘기는 말씀에 존중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존중이, 하나님의 영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존중되지 않으면 아까까지 있었던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경력이 없습니다. 신앙에는요 경력이 없어요. 무슨 경력이 있어? 지금 그래 지나간 경력이 좋아. 근데 지금 난 딴짓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경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과거에 네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어쨌다고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내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 백성은 이젠 내가 신물이 나는,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설득하고, 어떤 사람은 붙잡고 3박 4일에게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설득하고, 이게 예수님의 많은 리더십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리더십은 뭔지 아십니까? 너 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걸 방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임하면, 포기하면 그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방임을 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게 축복처럼 보입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내가 지금 이게 아닌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그건 축복입니까? 잘못하면 터지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잘못 가면 그건 아니라고 막아주고 소리 질러주고 내 말 들어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에이, 말대로 알아서 해. 내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알아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차라리 넌 안 나는 게 나아. 베드로는 새벽까지 쫓아가잖아요. 가서 붙잡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찾아가서 만나갖고, 그래도 뭐라도 그냥 멱살을 붙잡고 빠따를 맞더라도 찾아와 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다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가룟 데를 버려놓으니까 지 스스로 존재를 못하니까 목을 매서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을 하셔야 돼. 내가 잘못 가면 야단 쳐주세요. 내가 잘못 가면 소리 질러 주세요. 요즘은 차가 좋아갖고 운전자가 졸면 삐삐 소리를 낸다고 하더만, 각도가 거꾸로 지면 소리 나냐, 센서가 있어갖고 운전하다가 삐 소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는 이 눈동자에 센서를 이렇게 맞춰갖고 눈이 삐 하고 소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선이 또 옆에 센서가 있어갖고 옆으로 들어가면 삐 소리 나고, 삐 소리.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앞에 차 부딪히려면 또 사가서 어찌가 알아서 쓴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대부분 졸다 들이박는 게 많은 경우인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주면 축복인 줄 아셔야 되고요. 옆으로 가면 소리 질러주는 게 나를 살리는 거고, 왼쪽 소리 질러주는 게 나를 살려주는 거고, 눈가리 이렇게 다치려고 할 때 소리 질러주면 살리는 거고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소리 질러주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포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잖아요. 영광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광야에서
만나와의 주락이 구름기둥 불기둥 뭐 수많은 기적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뭐라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왜 안 주나요?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 안 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면 가나안 땅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돼지를 갖다가 잘 씻어갖고 안방에 갖다 놓으면 안방을 돼지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하려면 안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안방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못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할 수 있는 그 영적 센서가 살아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그러나 이 애굽에서 살던 엉망진창으로 살던 그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아무리 목욕을 하고 씻겨 나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아도 금방 가나안을 뭐로 만드느냐? 애굽으로 만들어 버리지. 세상에 살던 사람은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온전히 달라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 갖다 놓으면 어디 가서 옛날에 하던 장사하던 사람은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뭐 교활했던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일을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자 세상에 일하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훈련 받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미국 교회가 참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왔어. 각자 천차만별해서 일단 뭐 옛날 이야기 요즘은 잘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남자는 다 서울대학교 나왔어. 저 우리 입사님은 어디 학교? 나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알게 뭐야? 여자들은 전부 다 난 이대 나온 여자야. 그래서 아주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 할 때 보면 보통 학력들이 진짜 좋습니다. 남자들은 다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여자분들은 다 이대 나왔습니다. 이미 벌써 뭐 비행기를 타고 그때 자주 못 올 때고 그럴 때니까 미국에 딱 내려면 지나간 과거가 깨끗하게 세탁을 되죠.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각자 다 왔어. 물어보면 대부분 난 장로라고 그러고 대부분 나 권사라고 그러고 막 내가 뭐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다고 막 이러고 와요.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다들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하냐 하려고 우리 침례교에서는요. 할렐루야. 장로교에서는 일이 안 돼.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목소리를 다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죠. 순복음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속으로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다 모아갖고 하려면 그래서 이민교회는 그걸 다 모아서 하나 해갖고 끌고 나가려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신앙에 헛소비하지 말라고, 헛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맨날 훈련만 받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맡길 만한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길 만한 일꾼이 되려면 축복을 맡기든 영권을 맡기든 물권을 맡기든 건강을 맡기든 영혼을 맡기든 뭐 해야 되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사랑하냐고 물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베드로의 심정을 차라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양을 맡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핑계나가던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굽히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가 달랐어요? 나를 온전히 따라섭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에 다른 건 다 제껴 놓으십시오. 과거에 어떤 간증이 있었던,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축복을 받으셨던, 오케이. 그러나 그건 자랑할 이유가, 하나님은 영광 돌리시건 영광은 돌리더라도 개인의 자랑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자랑하십시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왔습니다. 온전히 따라왔습니다. 여기에다 목숨을 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300만 가운데에 내가 갈렙의 마음을, 그 하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갈렙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는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할까요? 명석한 머리를 원할까요? 뛰어난 언변을 원할까요? 어떤 큰 무슨 어떤 달란트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히 믿고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동행이란 그런 겁니다. 마음이 같아서 같은 곳을 같이 보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곳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생명길인 줄 알고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보니까 그게 어떻게 사느냐, 온전히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삶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300만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 하나 달랐습니다. 모두가 다른 소리 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그래서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가나안 땅은 내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천국을 내가 열고 찾아 들어갑니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는 안 됩니다. 그냥 툭 던지는 부정적인 얘기, 그냥 농담이 어림도 없는, 하나님 앞에 농담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농담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얘기도 하나님의 이런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남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십니까? 농담이에요. 하나님하고 농담해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쏟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망했나요? 그냥 불평했어요. 불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평의 대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도 됩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불평할 거리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불평입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느냐가 불평 아닙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방법대로 안 돼? 이게 불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우리 가진 것과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건 계산이 되시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뭘 불평한단 말입니까? 이 공동체나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마찬가지, 어떤 직분을 맡든 사명을 맡든 상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을 하죠. 상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대고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다 모세 붙잡고 불평하고, 아론 붙잡고 불평하고, 여호수아 붙잡고 불평하고, 저 갈렙 붙잡고 불평하고. 아니, 저것들은 뭔데 우리가 10명이나 가서 보고 험악한 땅이라고 말했는데 두 명은 뭐야 저거? 왜 우리하고 반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회중이 죽이려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람으로 봅니까? 8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서 그 애굽에 보내서 바로와 맞짱을 떠서 10가지 재앙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쏟게 하고 건져내서 그 도구로 40년을 먼저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끌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80 먹은 노인으로 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는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안 보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40밖에 안 보여도, 여호수아 칼 40밖에 안 보여도 40대 청년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보이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꿈이 보이시기를 축복을 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를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면 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다 못마땅합니다. 다 내 생각대로 안 나면 다 못마땅하지 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30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식을 몽달 귀신 만들지 않겠다고, 처녀 귀신 만들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의 장례식에 스님을 끌어다가 영혼 결혼식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한 무기력한 주의 종의 모습과 그 안소집사와 권사와 의정부 성전의 성도들의 초라한 모습이 30년 뒤에 지금 내 뇌리에 떠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내 새끼 죽어서 어떡하냐, 몽달 귀신 만들어서 어떡하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때 당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변명은 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시면 결과를 따지고 보면 세월이 30여 년 지난 다음에 결과를 지나고 났을 때 그게 옳았나, 너무 무기력하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다시 이 여의도 수만산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혹시 그렇게 생떼를 부리고 아니면 잘못 판다고 어린아이가 같고 이 하나님 어떤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제가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소리는 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못해요. 여러분이 와서 얘기해야 될래. 목사님 저 야단 좀 쳐주세요. 지난주에 가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내가 야단 쳐줄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바울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 말을 들었더라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안 만났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항해하지 말자 그랬는데 항해를 그렇게 끝까지 해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되고 다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느냐고. 차라리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어. 왜? 바울의 말이 아니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번 항해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선주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다른 사람보다 더 믿었다. 그래서 안 가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시 항해를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날씨 좋다고 배를 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바로 말씀을 어긋나서 자기 계획대로 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배를 파산시키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가 법칙을 어긋나다가 유라굴로를 만날 뿐입니다. 유라굴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를 찾아가서 들이받아갖고 배가 파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냐, 신앙을 지킬 것이냐.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내고 정말 하나님 맡기신 그 마음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영적 특공대와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이게 특공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께서 매 순간마다 여전히
위기는 다가오고 여전히 유혹도 다가오고 여전히 별의별 소리들이 스쳐 지나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 칼렙과 같이 기필코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은 내가 받아서 침노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다른 게 승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타당해도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타협하지 않고 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뻔 이 소리는 듣지 마세요. 내 말을 들었더니 네가 광풍을 잘 피하였구나.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